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단 한 번 처음 만났는데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이유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거나 혹은 까닭 없이 불편하고 두려운 사람.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눈빛 하나에 가슴이 흔들렸던 그 순간.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이란 없다고. 모든 만남에는 전생에서 쌓아온 업의 실이 이어져 있다고. 오늘 해안선사와 도명이 나누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영혼이 먼저 알아채는 신호들. 지금 그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때는 조선 중엽 깊은 산사에 첫눈이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도명은 법당 마당을 쓸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날 오후 시주를 드리러 온 한 노파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떨림이 일었던 것입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꿈속에서 본 얼굴처럼 어딘가 익숙하고 아련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녁 공양을 마친 후 도명은 해안선사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스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 분을 만났는데 분명 초면임에도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해안선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네가 느낀 그 감각이 바로 첫 번째 신호다. 첫 번째 신호라 하심은 이 생에서 처음 만났건만 낯설지 않은 것. 그것은 영혼이 기억하는 것이다. 눈은 초면이라 하여도 혼은 이미 그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이다. 선사는 창밖의 눈발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이 생에서 태어날 때 지워진다. 그러나 영혼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 겁을 넘어 쌓인 인연의 파문은 몸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렇다면 그 노파와 저는 전생에서 알았던 것입니까? 적어도 한 생 이상은 인연이 닿았을 것이다. 낯설미 없다는 것은 그 혼이 이미 상대의 혼을 수백 번 마주한 적이 있다는 뜻이니라. 도명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지워진 기억의 조각들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안선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처음 만나는데 낯설지 않거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 영혼이 인연의 문이 열렸음을 알리는 것이니라. 다음 날 도명은 다시 선사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어젯밤 내내 그 노파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별다른 말을 나눈 것도 없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자꾸 그 얼굴이 생각납니다. 해안선사는 가만히 듣더니 물었습니다. 도명아, 너는 꽃을 보면 왜 아름답다 느끼느냐? 그것은 그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느냐? 도명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딱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다. 이유 없이 마음이 끌리는 것이 두 번째 신호다. 전생의 인연은 논리 앞에 서지 않는다. 따지고 계산한다 하여 알 수 없다. 다만 마음이 먼저 알아채고 몸이 그쪽으로 향한다. 그것이 업의 작용입니까? 그러하다. 전생에서 깊이 맺어진 인연은 이 생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된다.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 전생의 업연은 혼을 끌어당기느니라. 선사는 잠시 묵상하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허나 도명아, 끌림에는 두 가지가 있다. 따뜻하고 편안한 끌림이 있고 불안하고 집착스러운 끌림이 있다.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따뜻한 끌림은 선연의 신호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선함을 베풀었던 인연이 다시 모여 선한 결실을 맺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하고 집착스러운 끌림은 원결의 신호일 수 있다. 풀지 못한 업의 매듭이 이 생에서 다시 당기는 것이니라. 도명은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 노파에 대한 끌림은 따뜻하고 편안한 것이었습니다. 스님, 저의 끌림은 따뜻합니다. 선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연의 문이 열린 것이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거라. 사흘째 되던 날, 도명은 다시 그 노파를 만났습니다. 산사 아래 마을에서 열리는 법회에 참석하러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마을 어귀에서 노파와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 아무것도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스님 눈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도명도 이상하게 그 눈빛 하나로 노파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가 느껴졌습니다. 한마디도 듣지 않았건만. 그날 저녁 도명이 선사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오늘 그 노파와 눈이 마주쳤는데 말 한마디 없어도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해안선사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신호다. 전생에서 깊이 함께한 인연은 이 생에서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언어 없이도 안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은 말로 소통한다고 하지만 실은 혼과 혼이 소통하느니라. 말은 그 통로의 하나일 뿐이다. 전생에서 수없이 같은 고통을 나누고 같은 기쁨을 함께한 혼들은 이 생에서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읽는다. 선사는 찻잔에 물을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랜 부부를 보거라.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는 눈빛 하나로 안다. 그것은 이 생에서 오랫동안 함께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깊은 것은 전생에서 이미 수없이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도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위로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전생의 인연입니까? 그러하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관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 눈빛 하나로 충분한 관계. 그것은 이 생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의 증거니라. 봄이 되어 노파는 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산사에서의 짧은 법회를 마치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도명은 노파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겨우 며칠을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오랜 가족을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저렸습니다. 도명은 자신의 마음이 낯설었습니다. 스님, 저는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노파와는 겨우 며칠 인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별하고 나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해안선사가 고요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신호다. 짧은 이별에도 가슴이 크게 울린다면 그것은 이 생만의 인연이 아닌 것이다. 이 생에서의 짧음이 슬픔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 생에서만 처음 만난 인연이라면 이별이 그리 크게 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전생에서 수없이 함께하고 수없이 헤어졌던 혼들은 이 생에서의 짧은 이별에도 전생의 모든 이별을 한꺼번에 느낀다. 선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느끼는 그 공허함은 이 생의 며칠이 만든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쌓아온 수많은 이별이 이 생의 이 한 번의 이별을 통해 동시에 울리는 것이다. 도명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슬픔 안에는 전생에서 헤어졌던 날들이 모두 담겨 있다. 울어도 좋다. 그 눈물은 전생의 인연에 바치는 공양이니라. 여름 안거가 시작되어 도명이 좌선에 정진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꿈에 그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꿈속의 노파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단아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풍경인지 알 수 없는 고즈넉한 마을에서 서로가 마주 앉아 차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꿈은 선명했고 깨어난 후에도 오래도록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명은 선사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스님, 꿈속에서 그 노파를 만났는데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꿈이 전생의 기억입니까? 해안선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5번째 신호다. 전생의 인연이 깊은 사람은 꿈속에 나타난다. 꿈속의 장면이 실제 전생의 기억입니까? 꿈이란 혼이 쉬면서 여는 문이다. 낮에는 이생의 경험과 기억으로 꽉 차 있어 전생의 흔적이 올라오기 어렵다. 그러나 깊은 밤 의식이 고요해지면 지워진 기억의 층이 열리기도 한다. 선사는 신중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도명아, 모든 꿈이 전생의 기억은 아니다. 분별이 필요하다. 전생 인연의 꿈에는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입니까? 첫째, 꿈이 비현실적으로 선명하다. 둘째, 깨어난 뒤에도 그 여운이 오래간다. 셋째, 꿈속 감정이 뚜렷하다. 깊은 그리움이거나 혹은 억울함이거나. 넷째, 꿈속 풍경이 이 생에서 가본 적 없는 낯선 시대나 장소다.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스님, 그 꿈이 전생의 단편일 수 있다면 우리가 나누었던 인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애쓰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이 생에서 그 인연을 어떻게 이어가느냐다. 전생을 아는 것보다 현생에서 선하게 이어가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니라. 가을 어느 날 해안선사와 도명은 멀리 떨어진 암자를 순례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며칠 걸음 끝에 작은 강가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도명은 그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처음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 강가의 돌다리, 언덕 위의 초가들이 모두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스님, 이상합니다. 처음 오는 마을인데 낯설지 않습니다. 저 느티나무 너머에 우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명이 나무 너머로 걸어가 보니 과연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도명은 몸이 오싹했습니다. 스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안선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6번째 신호다. 특정 장소에서 이유 없이 편안하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슬프거나 두렵다면 그곳은 전생과 연결된 장소일 수 있다. 장소도 인연이 됩니까? 사람만 인연을 맺는 것이 아니다. 혼은 어떤 장소에서 오래 머물면 그곳에 흔적을 남긴다. 전생에서 오래 살았거나 혹은 깊은 감정 죽음이거나 이별이거나 기쁨이거나 을 경험한 곳에는 혼의 기억이 남는다. 선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가는 도시에서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하거나 처음 보는 풍경인데 전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데자비라 한다.
이 생에서의 설명은 다양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를 혼이 전생의 터를 알아보는 것이라 본다. 도명은 우물 옆에 서서 오래 그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강물, 그 나무, 그 돌다리, 전생에서 그가 날마다 보던 풍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이 마음이 슬프지 않습니다. 그냥 포근합니다. 포근하다면 이 땅이 너에게 선한 곳이었다는 뜻이다. 그 편안함을 받아들여라. 땅도 너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니라. 겨울이 오고 도명은 산사 아래 마을에서 어려운 일을 돕는 봉사를 나갔다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고 홀로 세상을 버티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도명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청년의 고통이 단순히 불쌍하다는 감정을 넘어 마치 자신이 그 고통을 직접 겪는 것처럼 가슴이 저렸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명은 그 청년이 오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스님,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직접 그 아픔을 겪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통의 측은지심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내 아픔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해안선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7번째 신호다. 상대의 아픔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아픔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혼들이 이미 아픔을 함께 나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공감과는 다른 것입니까? 공감은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혼의 기억에서 비롯된 감흥은 이해를 넘어 함께 느끼는 것이다. 전생에서 그 청년과 함께 고통을 겪었거나 혹은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떠안았던 인연이 있다면 이 생에서 그 감흥이 살아난다. 선사가 따뜻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명아, 그것은 아름다운 인연의 신호다. 그 청년을 외면하지 말아라. 전생에서 이미 인연이 닿아 있으니 이 생에서 그 인연을 선하게 마무리할 기회가 온 것이다. 선하게 마무리한다는 것은 갚아야 할 은혜가 있으면 갚는 것이다. 풀어야 할 매듭이 있으면 풀어주는 것이다. 아픔을 나누었다면 이 생에서 위로를 건네는 것이다. 인연의 완성은 결국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느니라. 이듬해 봄, 도명은 인근 마을에서 새로 부임한 훈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훈장을 보자마자 도명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음 어딘가가 다치는 느낌이었습니다. 훈장은 예의 바르고 학식도 있었습니다. 도명을 대하는 태도도 나무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경계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날 함께 온 훈장의 제자인 어린아이와는 단 몇 마디를 나누었을 뿐인데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고 신뢰가 갔습니다. 스님, 오늘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아무 이유 없이 불편하고 어린아이 하나는 이유 없이 믿음이 갔습니다. 이 감각은 무엇입니까? 해안선사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8번째 신호다. 설명할 수 없는 신뢰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함께 온다. 신뢰와 두려움이 모두 전생 인연의 신호입니까? 그러하다. 설명할 수 없는 신뢰는 선연의 신호다. 전생에서 그 혼이 너를 지켜주었거나 함께 선을 행하였던 인연이니라.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은 악연 혹은 원결의 신호일 수 있다. 전생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인연이거나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있는 것이다. 선사가 엄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도명아, 이 생에서 이유 없이 두려움을 주는 인연을 만나거든 섣불리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나 외면만 해도 안 된다.
원결은 반드시 인연의 고리를 통해 다시 나타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업을 쌓아라. 원결의 인연을 만나거든 상처를 되갚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선함을 베풀어라. 그것이 전생의 매듭을 이 생에서 풀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니라. 늦여름, 도명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생의 인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선연도, 악연도, 원결도 모두 지금 이 생에서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무겁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스님, 이 모든 신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연인지 악연인지 혼이 먼저 알아채는 신호들을. 그런데 스님, 이것을 알고 나니 오히려 두렵습니다.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전생의 업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해안선사는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산사 위로 가을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전생을 알고 나면 두 가지 함정에 빠지기 쉽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집착이다. 선연인 인연에 집착하여 놓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는 체념이다. 악연이니 어쩔 수 없다 하여 스스로를 희생하거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다. 선사가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다른 것을 가르친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선연이거든 집착하지 말고 감사하라. 선연이 선연으로 영원히 이어지려면 집착이 아닌 자비로 대해야 한다. 집착은 선연도 악연으로 바꾼다. 선사의 목소리가 조용하고 깊어졌습니다. 악연이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전생의 업이 어떠하든 이 생에서 선을 행하면 그 업의 고리는 끊어진다. 인연의 주인은 전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이니라. 도명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생 인연을 알아채는 신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만남 앞에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선연도 악연도 모두 내 마음에 달려 있다. 전생의 인연이 아무리 깊어도 이 생에서 자비와 지혜로 대한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 선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명아, 오늘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전생에서 온 인연이다. 그 인연에게 지금 최선의 선함을 다하여라. 그것이 전생의 모든 업을 정화하고 다음 생의 아름다운 인연을 짓는 가장 위대한 수행이니라. 도명은 합장하였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고 장엄한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생을 이어온 모든 인연들이 조용히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연결의 끈이라는 것을. 그러니 오늘 이 하루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전생의 업을 갚고 다음 생의 아름다운 인연을 짓는 길입니다.